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유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 아니죠. 믿음 맞습니다. 예. 혹시 모르시는가 본데 율법은 아니라 이게 좀 틀렸다는 표현이 잠깐 생각이 됐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맞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혹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보신 분 계시나요? 예, 이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너무 쉽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지 뭐가 힘드냐 하는 것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의 이 조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저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냥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용했던 그 믿음에 대한 생각,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하여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오해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게 되면 복음 자체가 오해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인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잘못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평생 교회에 다녀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죠. 이제 심각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그 믿음의 본질과 내용, 그리고 참된 믿음의 분별 등을 우리 신앙으로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결국은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무엇을 믿습니까? 잘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전주에서 많이 겪는 일이죠. 대답하지 않는 거. 속으로 다 대답하실 줄 믿어요. 본인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대답하지 못하는 이 현실, 우리 청년들이 볼 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들, 저와 또 여기 계시는 여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것에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이런 결과를 볼 겁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모이지 않는다, 나무라기 전에 우리가 주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될 일입니다. 청년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달려왔던 이 길을 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타협했죠. 바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니까 타협했을 뿐입니다. 학원 가야 되고 방학에 공부해야 되니까 수련회 안 보낸 것 뿐이죠.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과물이에요. 믿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믿음에 의한 삶인데, 믿음에 대한 그런 무지로 인하여서 왜곡된 이해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칭의, 성화, 영화, 분명히 들어본 단어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려버리는, 아예 오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믿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 믿음을 복음의 핵심으로, 그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아주 명백한 선언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주로 설명하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십자가의 공로를 오직 믿음으로 전유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정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여기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인하여서 의롭게 여겨지는 그 기준이 오직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믿음.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마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저 정도는 살이 쪄야지, 이 정도는 쪄야죠. 제가 키가 174.5 이렇게 됩니다. 좀 줄은 것 같은데, 키 175 이상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면 차별이 있는 거죠. 전 좀 이해가 되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차별이 있다, 없다. 저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로마서 3장 22절. 성경에는 차별이 있다, 아니면 없다. 네,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예? 없다. 네,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6절, 본문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복음의 아주 독특한 특성과 독특한 정의가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유대인은 자기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별이 없는데 먼저 유대인에게.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도 지킬 뿐더러 여러 가지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걸 다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헬라인도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럼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또 율법의 의례도 지키지 않고 정결례도 하지 않고 또 절기도 지키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데 그들이 구원받는다고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하잖아요. 저것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타났다는 이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여기에 대해서 동시에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을 무엇이라고 하죠? 2, 3청년은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기대를. 네, 신앙생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훈련시켜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자의 삶의 핵심이 뭐라냐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현상,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깜짝 놀라셨죠? 뭔가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받음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계속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믿는 그 사이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것으로 완성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말씀은 오히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유지되고 결국 믿음으로 완성된다 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탄생은 믿음이요, 또 유지도 믿음이요, 그리고 완성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이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구원은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믿음의 삶의 진위를 볼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으나 저 사람 안 믿는 것 같은데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나? 내 믿음이 진짠가? 나 정말 믿나?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의 일상은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타나는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현재 믿음의 삶을 보게 되면 믿음의 시작이 진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려고 할 때 믿음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도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초하여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다른 방법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봉사, 어떤 것, 구호단체를 하고 이렇게 하죠. 자기 마음에 아주 좀 합당한 것으로 그런 생활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져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이 거룩하여져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한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성경은요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 지속해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가요. 그러면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선언이 복된 소식으로 강조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을 알아야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자꾸 하게 되면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괴롭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판단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드러나는데 원래 그랬어, 내가 원래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혹 3명 정도 있다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서로들 내가 아니면 의인이 또 누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 이것도 바로 의롭게 된 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의인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늘 혼돈하고 헷갈려하는 것은 죄를 이야기할 때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야기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우리 전주 서문교회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안 하시고 반응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될지. 여러분, 도움을 주지 않으면 너 도움 안 줬지? 야, 너 도와줄 때 뭐 있냐? 너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도와줬잖아 하는 자책이 생기죠. 거짓말하면, 야, 너 거짓말했구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의 결과가 영원한 형벌이라면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마치 거짓말한 것이 한 사람을, 살인을 한 사람과 동일한 죄의 질감이 있다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이야기할 때 윤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 죄가 들어올 때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에, 3장에 나오는 이 죄.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과일 하나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느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그냥 열매 하나지만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이제 그만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나요? 제발 이런 질문은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이런 질문 하지 말게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는 문제였어요.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요, 하나님께 대한 죄였던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율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죄를 얘기할 때 죄를 그냥 율법적인 것으로, 아니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범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법으로인 것.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10절 11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한 명쯤 있다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과 율법의 행위는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요, 하지만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이에요. 그런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들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본래 그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되는 그런 행위 언약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자이며 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열심과 자기의 어떤 노력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없다. 그러면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율법은 모든 사람은 이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지어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태어나게 된 거죠.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자기의 피조성을 인정하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존하여 겸손히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순종하는 자신에게 의로움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복에 거하고 또 그분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자체가 인간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또 인간에게 최상의 그 삶을 살도록 하셨던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또한 소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열매 하나 따먹지 않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혹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잠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각종 열매가 있는 에덴 동산.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다이어트 과일 이런 거 하나 따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방 빠지는 과일 하나 딱 먹으면 지방이 10kg 빠지고 이렇게, 그렇죠? 각종 열매.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거닐며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동물들의 이름들을 하나도 겹치지 않고 하나도 틀리게 하지 않고 다 이름을 붙였던 그 지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지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최상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먹지 마라. 순종. 이거 하나 순종해라 하는 요구였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거. 근데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방도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에게 죄인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는 근거로 변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탐심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을 주어주는 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없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믿음은요, 율법으로 이루지 못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의 통로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이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방법이, 그런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환호할 줄 알았습니다. 우와, 열렸구나. 좀 진정 좀 시켜드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그러는군요. 다시 한번, 율법은 완전히 지키는 행위가 아닌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새로운 산길이 열렸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진정.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 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로서는 증거를 얻은 것이라. 여러분, 영어에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여기를 읽을 때 짧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크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겁니다. 율법 외에 율법을 준수하는 그 방법으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방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기에, 율법으로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알기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한 방도, 즉 복음은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속량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여러분, 원래 의미는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 되었던 그런 노예를 놓아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값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남, 이것이 속량입니다. 속량,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남. 이제는 죄가 힘이 없습니다. 사단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다스리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그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그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이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며, 또 자신의 모든 행위가 죄에 스며들어서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가 선언된 것을 분명히 알고 절망한 그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 이걸 듣고 받아들이고 확신하여 주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 때요,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이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의 죄의 대가,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여셨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 나의 모든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산길,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분을 믿을 때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하인드, 영어가 나오는데 뒤에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되는 믿음의 전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도는 날마다 죽는다. 그럼 누구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은 눈꺼풀 하나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죽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럼 누구에게 좀 기도해야지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미워하지 않기를 작정했습니다. 내가 한 10사람 정도 나를 미워할 것 같은데 10번째까지는 꼭 참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한 100명에게 짜증내지 않으렵니다. 근데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누구에게 간구하고 기도해야지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뭔가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깨어졌고 상처된 거, 갈라진 거, 이거 싸맬 수 있나요? 치료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구원을 말해야지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잡하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쓰는 이야기들이 좀 있죠. 어떤 이야기들을 좀 잘 하면, 그냥 믿으면 돼. 야, 믿음이 뭐가 대단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게 뭐 어려워. 그때 내가 잘 믿어가지고 너희들이 구원 받았어. 나 같은 부모 만난 게 다행인 줄 알아라. 응? 네가 그래서 믿고 구원한 거야, 구원받은 거야, 감사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전도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합니까?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뭐 믿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믿어봐, 아주 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공로를 이해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제 주께 순종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전도예요. 믿어봐, 믿으면 돼, 믿는 게 뭐 어려워,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우리의 것을 행위 공로로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위 공로로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하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행위 공로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으면 되지. 꼭 어릴 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저는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99.99%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좀 더 양보해서 99.999%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믿는 건 좀 했잖아요. 0.0001%.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요,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자. 죽은 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눈꺼풀 하나 깐딱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생명이 주어지고 난 후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기 앞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그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조금 타협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상황인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정말 바른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 듣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